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시마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제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러가라 이 손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난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라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리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다. 성경에서는 그 고난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광야에는, 그 광야 사막에는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간주한 땅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또 84편 6절엔 눈물 골짜기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고 또 기근과 적신이요 위험과 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될 것이,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9장에는
마지막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하는 이 4개의 기적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7번째가 지금 한 관리, 이것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단란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이별을 한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 딸이 살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딸의 죽음이라는 불행입니다. 이 불행의 끝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불행 앞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그런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구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미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거기라도 데리고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불행을 만나면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지성인이 많지만 그 지성인 중에 대표적인 지성인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았는데, 이 신앙이라는 영적인 부분하고 이분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데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한길 씨라는 그 사람과 이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실명이라는 충격으로 실명까지 됐습니다. 그때 이어령 씨가 딸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했겠지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계신다면 우리 딸은 정말 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딸이 아니다. 얼마나 그 절대자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개월 만에 그 이민아라는 딸이 실명되었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체험한 딸과 무엇보다도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어령 씨가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딸의 그 불행과 그리고 집안의 그 불행이 예수님께로 이어령 씨를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딸도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이 이민아 씨도 사실은 그 계기가 된 것이, 김한길 씨와 결혼하게 된 것도 미국의 유학 시절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버클리 음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잡혔죠. 거기다가 김한길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모 배우와 또 재혼하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두 번의 이혼과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불행, 거기다가 위암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민아 씨로 하여금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나중에는 목회하는 목사님까지 이렇게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신은 누구든 이 땅에서 그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그 영혼, 영적인 생명을 다시 되찾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적인 생명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그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너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영원히 단절된 죄인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적인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지, 부자 아버지나 그리고 어떤 정부나 대통령이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그 은혜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누구나 한번 가야 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만, 불신자와 다른 점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8번째 기적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오늘날 의학용어로 보면 이거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다. 어떤 사람은 자궁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혈관벽이 상하고 혈관 조직이 상했기 때문에 피가 끊임없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서 15장을 읽어보면 여인이 그렇게 하혈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불결한 것이다,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여인이 얼마나 그 격리의 고통을 겪으면서 참 굴욕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술로서 출혈성 자궁 내막염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난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난치병,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난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딱히 치료할 그러한 방법도 없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기적을 저도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병원에서는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희귀 난치병은 치료의 거의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주고, 약값도 90% 이상 국가가 부담할 정도. 그런데도 난치, 희귀병이나 불치병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약 하나, 알 하나가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먹으면 그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약값이 들고, 그건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리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 어려움, 불행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소한 땅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라는 고통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돈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격리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인데 나타나기는 그렇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여인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인을 위로하시고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11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혈루증이라는 난치병을 치료해 주셨고 더군다나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또 9번째, 10번째 기적을 보니까 두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고통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바람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맹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해도 예수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맹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것은 10명의 문둥병자 한센시병이라는 그 병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9명하고 똑같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근거로 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집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집안과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붙들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 식민지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실 왕은 더 이상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은 그러한 삶이 끝이 나 우리를 해방시키실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과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그 고백을 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오시기로 한 왕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메시아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요 눈이 멀어서 영혼이 열리지 않는 고통에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속삭였겠어요. 그냥 오늘 안 바쁘시면 잠깐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나처럼 소리를 크게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두 가지 방법이 다 됩니다.
아이고, 저는 시끄러운 그런 곳에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부르짖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나도 부르짖었고 여기 나오는 두 맹인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또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각장애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도 영적 장애, 물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결혼했는데도 딴 이성에 눈이 멀어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시각장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시각장애자인의 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에 종살이하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대표적인 고통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고통 아닙니까? 또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독이라는 외로움의 고통들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듣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질병들, 좋은 것은 많이 있고 부유하게 살아도 외로움을 이길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19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19세에서 59세까지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7.7%의 사람들이 몇 가지의 이유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더라.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외로움. 특별히 조사의 과정에서 본 게 20, 30대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20, 3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외로움부 장관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독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실제 그런 장관이 있어요. 외로움부 장관.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멋진 장관이다 하지만 우리말로 해석하면 고독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21세기에 심각한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나라에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빛이 비춰질 아멘.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10번째까지의 기적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문제, 또 두 맹인,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 가지로 보니까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 들려 말 못하니까 나오기가 힘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돼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다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동물 중에요, 양이라 하는 것처럼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은 없대요. 뻑하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다 뭐 같았어? 양 같았어. 성경에서 양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은 죄를 짓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면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16절쯤에 목자 없는 양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대적을 무찌르자, 그런 가운데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야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만 모두가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보같이 기진맥진한 고생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합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입니다. 믿음이 늘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목자가 하는 일은 바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병이 들거나 약한 양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이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헤매며 찾을 때까지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는 그것이 진정한 참 목자인데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 속에서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길 잃어버려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셔서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도록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시편 23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거에 우리도 목자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다 무엇이 되라고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학을 해야 된다든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자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격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한 가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중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직 그 한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추수할 일이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온 대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그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지옥에 살고 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이 오겠습니까? 기도가 그냥 대충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대로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신호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징조들이 그렇다면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에 관심도 없는 오직 세상에서 돈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고 세상 썩을 것들의 눈이 멀어 마침내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갈 테니 우리가 일꾼이 되지 않으면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자가용을 어떻게 세우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할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마시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침내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